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 올해 주제인 부르심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유로의 부르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굉장히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읽어드렸었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에도 역시 자유가 외쳐집니다. 이제 곧 3.1절이 다가오는데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선포했던 이 기미 독립선언서에 보면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분명히 배우신 적이 있을 텐데,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글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옛날식이라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현대어로 풀이된 것을 제가 한 부분만, 앞부분만 조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5,000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 중에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면서 어느 누가 막으리까 이렇게 찬송을 외쳤었는데 그 느낌이 이 안에 있습니다. 민족의 자유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이것은 하늘의 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자유로워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결코 억누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선언을 듣고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조선 민중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모두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독일군에 저항했던 프랑스를 자유 프랑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유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폴 엘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제목의 시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의 한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파괴된 내 방공호 위에, 무너진 내 등대 위에, 내 권태의 벽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소망 없는 부재 위에, 벌거벗은 고독 위에, 죽음의 계단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회복된 건강 위에, 사라진 위험 위에, 회상 없는 희망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그 한마디 말의 힘으로 나는 내 일생을 다시 시작하고 너를 알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오 자유여. 자유를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그 힘으로 이분은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고 다시 살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독일 나치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한 시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한 이와 유사한 아주 힘있는 자유에 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 얼마나 힘찬 선언입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 성경은 그 뒤의 내용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느라고 부정적인 의미의 그러나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다른 번역본을 직접 참고해 보시면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렬하고 힘찬 선언인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자유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자유를 주겠다라는 말은 그다지 큰 힘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잡상인이 자유 팝니다, 자유 팔아요, 떨입니다, 5센트만 주고 사가세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정작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여력이 없는,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사치스러운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 약속하고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1대1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직접 부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독일군의 군화발을 피해서 숨어있는 혹은 그 군화발에 짓밟히고 있는 시인 엘리야르에게 이제 곧 자유롭게 해줄게 라는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르, 이리 나와라, 널 자유롭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르는 외국 사람 이름이라 그런지 마음에 잘 안 와닿네요. 이럴 때 한번 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얹으셨죠?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얹으시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한준아, 이리 와라, 너를 자유롭게 해주마.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준아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누구야? 이리 와라, 너를 자유롭게 해주마.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들려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하겠습니다. 한준아, 이리 와라, 너를 자유롭게 해주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어떤 뭉클함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설교 끝!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뒤에 부정적인 표현인 그러나가 붙어 있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부르심을 입은 거면 입은 것이지 왜 입었으나입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13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앞의 말씀도 당연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있으셨다면 귀한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종 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와 종만큼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또 있을까요? 종은 자유를 무엇보다 바랍니다. 발목에 착고를 차고서 그 착고를 떼어낼 수 있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은 결말에서 조지 셸비라고 하는 착한 그 청년 주인이 아저씨로 모셨던 그 톰이 팔려가서 다른 농장주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충격을 받고서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비록 선한 농장주가 있어서 노예들을 잘 대해주더라도, 종을 잘 돌봐주더라도 노예제도가 남아있는 한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종들은 자유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는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둘을 놀랍게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귀한 가치입니다만 그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자유가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1960년대 이 북미 지역을 휩쓸었던 히피 문화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히피 문화 속에서 히피들은 참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기를 원했는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노숙하면서 노숙자처럼 살면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마약을 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자신들의 자유를 너무나 열심히 추구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집 없이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전취식을 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질러서 수많은 범죄가 저질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죽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잔인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서로 충돌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AI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유에 관한 짧은 논설문을 적어봐라. 제가 아무 가이드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방향이 이런 것이다, 이런 가이드도 주지 않고 딱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자유에 관한 짧은 논설문을 적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유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간섭이나 사회적 규범에 억압받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지 않은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자유는 충돌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한 많은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주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자유를 억제함으로써, 제한시킴으로써 조화를 시킵니다. 시속 200km로 차를 몰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면 다치고 죽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도로마다 최고 시속을 제한합니다. 그 시스템으로 자유를 서로 조화시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음식은 돈을 받고 팔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훔쳐먹으면 안 되게 해놨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의 시스템들은 우리 각자의 자유를 조금씩 제한해서 서로 조화시키게 하려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방법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사회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의 방식이라면 교회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 책을
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조금 너무 단순하게 설명한 거긴 합니다만, 그 영향 아래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노예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모든 노예 주인들은 시스템적으로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나라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나왔던 그 조지 쉘비처럼 스스로의 선택으로 먼저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고 대신에 일할 때마다 돈을 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바꿔 말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자유로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자유롭게 내 자유를 내려놓는다. 이 경지가 쉬운 경지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종노릇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종들은 기본적으로 억압받고 희생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서의 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남을 섬기는 행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종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그런데 말은 좋은데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어디서 돈 받고 팁 받으면서 음식 서빙할 때에도 가끔씩은 기분 상할 때가 있는데, 진상 손님을 만나면 기분 상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이 과연 쉬운 명령이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종노릇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얼마든지 마음 먹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내가 오늘 하루 정도 주변 사람 위해서 종노릇 하리라 결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누구라도 지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김종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사역하시던 교회에는요, 꾸준하게 찾아오는 노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 뭔가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야박하게 그냥 가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적은 금액을 이렇게 쥐어드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뭔가를 사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어느 날인가 김 목사님께서 금액이 좀 너무 적어 보여서 그래도 크리스천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니까 좀 많은 금액을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선임 목사님께 혼이 나셨다는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소문이 나면 온 동네 노숙자들이 다 이 교회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또 지극히 맞는 얘기죠. 노숙자들이 힘든 삶을 사는 걸 돕는 것이야 기독교적 정신의 발로가 맞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노숙자를 섬기는 단체들을 돕고 있습니다만, 아예 노숙자를 섬기기로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로 그렇게 맘먹은 그런 교회가 아닌 다음에야 교회 재정을 초과할 정도로 노숙자들을 도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기를 끌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노숙자들이 몰려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말을 참 많이 하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리라, 오늘 하루는 내가 그 말씀을 다 들어드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한번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대화가 끝이 안 납니다. 계속됩니다.
그래도 그날은 결심하고 갔으니까 잘 들어드렸습니다. 또 더 문제는 뭘까요? 이분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습니까? 제가 표현을 좀 바꿔볼까요? 버틴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설교해가지고 하루 만에 3,000명을 회개시킨 그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계셨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3,000명을 다 세례주고 그 발을 다 씻기실 수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던 분이시니까 기적을 동원하셔가지고 어쩌면 3,000명의 발을 다 씻기실 수도 있었겠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주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나처럼 행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서로 발을 씻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만약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12명씩 제자를 삼아서 발을 씻겨주게 되면 144명의 발을 씻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144명의 사람들이 또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또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면 1728명의 발을 씻길 수 있게 됩니다. 수학 시간 같으네요. 발 씻기기 다단계가 됩니다. 여러분, 초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세족식을 다단계로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어쩌면 그것은 12명을 발을 씻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어느 하루 누군가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내가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종노릇을 하되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나의 그 종 노릇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랑의 종 노릇이 이어지게 될 때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종 노릇하라. 혼자 종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서로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인 조언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를 오해해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물고 먹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피차간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다 죽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다 죽기 전에.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서로 종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각자에게,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섬김을 실천하고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역량을 초과하는 일까지 너무 애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서포트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하는 것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봉사를 주로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나는 밥을 도무지 못해가지고
밥 먹이는 봉사는 못하시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실제의 분을 상정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거꾸로 밥을 잘하시고 게다가 손도 크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먹이시는 봉사는 너무나 잘하시는데 반대로 누군가 이야기는 못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를 잘하셔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마다 칭찬해 주시고 감동시키셔가지고 교회에 또 오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달란트가 다릅니다. 각자 역량이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컨디션도 각자 다릅니다.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가 이 섬김을 할 수 있지만 내일은 내가 이 섬김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종노릇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교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략 1,000원 정도, 노숙자 한 분당 500원, 1,000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노숙자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몇만 원 정도를 모아서 며칠간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시일반 모아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재정이 부족해도 됩니다.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을 때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종노릇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듣기 불편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셨다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다면, 내가 너를 불러내어 자유를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마음을 먹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셔서 자유로이 종노릇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자유로이 종노릇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서로의 봉사를 통해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박혀있는 죄악된 곳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시고 자유 주심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내려놓으며 서로를 향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 현실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공동체가 자유로이 종노릇하는 자들이 모여서 사랑을 놀랍게 베풀어가는 것을 함께 보고 함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